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방금 기도할 때 우리 안수희 권사님께 부탁드린 이유는 우리 화요일 오전에 성장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너무 엄마와 딸같이 지내셔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권사님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연이 다 있습니다. 저희 누나 결혼식 때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부모님은 더 바쁘셨겠지만, 이 가족의 그런 잔치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식 끝나고 기념 촬영도 제가 못할 정도로 다 저만 부르니까, 남동생이 저밖에 없으니까, 외삼촌도 저만 찾고, 그러니까 사진 찍을 틈도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희 누나가 사진을 쭉 보더니 제게 하는 얘기가, 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 결혼식에도 안 오냐? 그러더라고요. 사진이 없으니까. 제가 종처럼 일한지도 모르고.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는데 왜 바빴느냐?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축의금을 내시고 그것을 사촌 형들이 받아서 정리를 하고 또 제가 그걸 이제 받아서 또 보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마음도 바쁘고 그랬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정리한 장부도 그렇고, 결혼식 끝난 다음 부모님께 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게 끝이었는데, 가끔씩 교회에서 누구 집사님 아들, 누구 집사님 딸 결혼한다. 그런 광고가 나면, 저희 부모님들은 늘 집으로 돌아오시면 그 장부를 꺼내서 보시는 거죠. 그 집사가 내가 잔치할 때 얼마 했나, 이렇게 쭉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집에 그 장부 가지고 계십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부를 보시면서 이제 얼마 축의금을 내야 되는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가 변동폭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장부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될 분인지 아닌지 또 얼마를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축의금을 내는 것은 또 조의금을 내는 것은 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슬픔을 당한 분이거나 기쁨을 당한 분을 이렇게 돕는 의미가 있죠. 대접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갚아야 될 빚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상대방이 내가 잔치할 때 5만 원 냈는데 나는 10만 원 내야지. 이런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딱 그까지. 이것을 우리는 품앗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 만큼 다시 갚아주는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특별히 사람들과의 이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오늘 5번째 살펴보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접해야 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려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런 1차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섬기는 현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2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7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대접해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2절 말씀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황금률이다. 이것만 잘 지키면 그나마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 수 있다. 그런 지침이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남이 내게 웃어주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 웃어주라. 나는 막 인상 쓰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내게 웃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이 내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라. 나는 늘 누군가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들춰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봐도 그런 삶은 없는 겁니다. 내가 칭찬을 해줘야 그 칭찬이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인정을 받고 싶다면 인정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7장 12절이 이야기하는 황금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고 밝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믿음이 강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더 잘 믿고 있는 우리가 우리보다 신앙이 약하거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확대시킨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이웃이 행복할 때 내가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만 행복해야 됐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웃이 행복해져야만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울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막 대접받고 행복해요. 이 행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갈 데가 없어 외로워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좀 씁쓸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것 또한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에 불과한 것이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피눈물 흘리는데 행복한 부모가 없을 것이고 부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녀가 희희낙낙하는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럼 제가 행복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제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뭐 하더라도 성도분들의 삶의 정황이 무겁고 어렵고 아픔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만약에 행복하면 저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엉켜 있어서 막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막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제가 늘 설교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막 눌려 있고 그것이 막 설교에 목과 같이 또 이렇게 막 가시같이 날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한 점에서 공동체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상 여러분이 속해 있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옳든 그르든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 다 떠나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큰 소리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죠?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가 아픈데 내가 행복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을 한 번 더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잘한다고 격려하십시오. 그럼 그 행복이 돌고 돌아서 내가 결국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남북 전쟁 얘기가 난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일 때는 행복해야죠.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눈빛 때문에 행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메시지 때문에 행복할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 생각하면 막 머리에 지끈지끈 아프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하면 받기 싫고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전화를 받고 싶고 또 교회 가고 싶고 가서 또 기도하고 싶고 이런 행복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피차 간에 서로 많이 웃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대접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접은 품앗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품앗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앗이 개념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품앗이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품앗이 개념만 가져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5만 원 받으면 5만 원 내줘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5만 원 받아가지고 5만 원 내주어가지고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더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포주란 말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계속 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유혹을 받고 낙심할 수 있는 참 위험한 순간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앞부분 그러므로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만 읽으십시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므로 빼고 읽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므로 빼고 읽어도 말이 되고 충분히 성경에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에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턱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어떤 의미냐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죠. 누가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처럼 나를 대접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대접하고 있다. 그 대접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네 주변의 사람들을 대접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대접하면 이 사람도 언젠가 나 대접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대접하는 그 대상이 언젠가 이 사람도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주면 실망감이 생기고 서운해지고 그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을 딱 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봉사의 대상자가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갚아줄 것이다 기도했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접을 하되 누가 나를 대접한다고 믿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다는 거.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그 사람은 나의 헌신과 수고를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모른 척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좀처럼 나를 대접하시면서 기도 응답해 주시니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황금률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다 해보셨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연락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뭐 안부도 해야 되고 또 뭐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차도 대접해야 되고.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가 5월 26일에 오기로 이제 광고를 제가 드렸으니까 5월 26일에 오기로 했는데 5월 26일 당일날 교회 와서 기다렸더니 안 와요. 전화해보니까 막 급한 일이 생겼다고 서울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복음을 그다음부터는 딱 끊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것을 이렇게 막 갚아나가는 거죠. 이것이 진정 남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올라올 때,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 지금 인정해주고 계시고, 나의 한 호흡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처럼 내 곁에서 섬기고 계신데, 내가 더 이상 누구의 섬기를 바라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섬기는 것. 이 태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하고도 또 몇몇 집사님들하고도 가끔씩 이렇게 교회 주변에 청소를 합니다. 한 100번 정도 했으면 제가 더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별로 많이는 하지 못했는데 아주 조금 했어요. 조금 하면서 참 별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띠를 하고 집게 들고 이렇게 검정 비닐봉지 들고 또 이렇게 막 줍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담배 공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담배 끊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식구들 중 혹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꼭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피더라도 길거리는 버리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여러분, 저도 참 그런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질이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것을 줍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어깨띠를 보니까 저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 교회가 어딘가 궁금해 하겠지. 그러다 보면 가끔씩 주일날, 그 휴지 줍는 그분들 보고, 마음에 감동해서 교회에 왔다고 누가 얘기하겠지. 뭐 이런 얘기. 또 가끔씩 열심히 막 봉사하고 있으면 슈퍼 같은 데 나와서 수고한다고 주스 한 잔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이, 얘기 조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동네 청소했던 제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해놓으니까 제가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그걸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그까짓 거 그거 100번이나 더 줍죠. 1000번이나 더 줍죠. 우린 그런 마음인 것이거든요. 남을 대접할 때 남에게 대접 내가 다시 받으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대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면서 혹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수고하셨다고 피차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사람이 혹시 몰라줘도 섭섭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을 잘 따를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해지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그리고 혹시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오히려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도달해서 개인적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